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믿음도 더욱 깊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카데미상을 5개나 받았던 아주 유명한 명작이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그 아들 기우하고 아빠 기택이라는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 대화 나누는 장면을 좀 인용을 해볼게요.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계획이 뭐예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인생이란 어떤 계획을 하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됐습니까? 올해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선한 계획이면 다시 한번 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했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계획이 있죠.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계획이 있었고요. 그런데 계획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을 선교한 후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자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을 주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성령님께서 내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여기가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그 근처인데요. 바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 지역의 선교는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 왼쪽에 항구 도시, 굉장히 큰 에베소라는 도시,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고, 무시아라는 곳은 그 다음 스크립 보여주시면 동그란 주황색이죠. 주황색, 여기가 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못 가게 하시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다. 비두니아는 이 무시아에서 동쪽으로 다시 가는 건데 역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바울이 세컨 플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리해보면 퍼스트 플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못 가게 하니까 결국은 이쪽 지방에서 무시아 쪽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무시아에서 세컨 플랜을 작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랬는데 비두니아 쪽으로도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머문 곳이 어디냐?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으로 별표, 저걸 별표라 그래야 되나요? 한 대 맞은 펀치 표시라 그래야 되나요? 좌우간 그런 표시. 여기에서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환상이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인정하고 이제는 서드 플랜 작동 안 시키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마게도냐가 어느 지역이냐? 지금 그리스 북쪽 지역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때 그리스는 둘로 나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북쪽에 마게도냐, 그리고 마케도니아죠. 남쪽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불렀으니 거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발을 첫 번째로 디딘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라는 것이고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빌립보로 향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루디아는 이후에도 바울의 선교 후원자가 되고요.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다라고 얘기하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꼭 실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는 그래도 바울이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그 계획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아가 아름다운 선교 열매들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봤죠. 1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수받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지역으로 살라미아 바보에서 바에수를 만나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떠나서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동쪽으로 이동해서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았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이상하게 처음부터 바울이 세운 계획대로 되지를 않아요. 처음에 바울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바나바에게 요청을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야 된다. 이래서 둘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둘이 갈라서서 바울은 북쪽으로 해서 터러스 산맥을 넘고 다소로 가고 바나바는 구브로 지역으로 갈라서서 선교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아시아 땅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를 막아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막아요. 여러분 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울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퍼스트 플랜, 세컨드 플랜 다 했지만 결국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바울이라면 답답하겠죠. 마음이 힘들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이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원하던 대로 원하던 길로 잘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거의 늘 언제나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졌어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데 그거 아니래요. 다른 길을 찾았는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제 망했구나 그러면서 실패를 떠올리는 게 사람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고 이 상태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네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됐으니 네 인생은 망한 거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내 계획대로 된다고 성공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군에 우리 청년들이 젊은 이들이 입대하면 대부분 각 부대 훈련소로 가지만 군대에서 군가보다 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실로암입니다. 군대 가서 불러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실로암을 부르는데 진짜 열심히 부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보면 장관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실로암 가사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부를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는데 종도 울리고 닭이 우는데 내 눈에는 계속 밤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갈 길을 모르겠어요. 언제 동이 터오고 언제 밝아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답이 나와요. 주님 마음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계속 깜깜한데 내가 밝은 빛을 찾았어요. 그 빛이 어딥니까?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두운 가운데 헤맸었는데 이제 주님께 빛을 찾았기 때문에. 뜻을 생각하고 부르니까 이 찬양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둡고 힘들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거기 때문에 어쩌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감사의 조건일 수 있어요. 감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으면 좌절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맞았던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막았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어. 하나님, 나 어디로 갑니까? 고심하고 고심하며 괴로워했던 그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는 이 본문.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면요, 마게도냐가 어딘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제일 왼쪽에 있는 데가 이탈리아입니다. 장화처럼 생겼죠?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가 붙어 있어요. 저 땅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스 북쪽에는 북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그리스 북부와 그 북마게도니아 지방을 합치면 이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방이 대충 그려집니다. 이 마케도니아라는 이 도시는, 이 지역은 원래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뭘로 유명해요? 이게 세계 정복을 꿈꿨던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 마케도니아에서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왕이었고, 이 아버지가 전쟁을 함으로 그리스 전역을 통일을 하죠. 알렉산더가 사실은 그래서 세계 정복을 해나가면서 헬라 제국이라는 큰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원래 이 헬라 제국은 마케도니아 제국이라고 불려도 원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바울의 첫 유럽 선교가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좀 그런 의미에서 확인해 봅니다. 이쯤에. 자,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 너무 어렵습니까?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교여행. 선교여행은 왜 하는 겁니까? 그 너무 어렵나요? 제목에 다 알려져 있는데. 선교여행은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여행이에요. 선교여행은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선교하는데 아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선교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특별하게 복음을 따로 전해라 이렇게 구별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제가 확실해집니다. 바울은요,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든지 마케도니아에 선교를 하든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에 선교를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 바울은 유대인이며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에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었고 그 다소 출신입니다. 아시아가 익숙한 사람입니다. 언어도 그리고 문화도 사람들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전에 유럽에 다녀오는 경험을 했을까? 저는 그러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처럼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걸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굳이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 이런 아가야 지방 이거 다 다녔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낯선 곳보다는 익숙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고, 그건 우리를 인지상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선교 전략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를 먼저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마케도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지역까지도 이렇게 쫙 복음화시키면 그러면 얼마나 멋질까? 바울의 계획은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본진을 좀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유럽 선교까지도 하겠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는 맞는 것 같죠. 선교 초기 단계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까? 몇 군데 안 다녔어요. 몇 군데 안 다녔습니다. 바울이 다닌 지역이래봐야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 구브로 섬에서 버가, 밤빌리아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끝이에요. 2차 전도 여행에 다소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시 한번 갔겠죠. 요 정도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 두아디라 지방 이런 지역은 아예 발도 못 디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내모십니다. 선교 초기고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고 아시아 땅에 만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마케도니아라 그 바울을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바울의 입장이에요. 바울의 생각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바울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마케도니아예요. 바울은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본질을 잃지 않으면 돼요. 심플하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선교하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게 선교자의 사명입니다. 가끔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거지, 본질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선교를 타이틀을 걸고 선교에 관련한 행사를 해요. 그런데 선교를 통해 선교와 아무 상관없는 일들만 합니다. 제목은 교회예요. 이름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본질과 완전히 벗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가 중요합니까? 이념이 중요합니까? 물질과 외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해 보이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을 잊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복음이라는, 선교라는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이 좌절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마게도냐로 가서도 두렵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선교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 인정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는 자에게, 본질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만 붙들고 있으면 결코 좌절은 없습니다. 세 번째, 순종이 최고의 해결책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 가면 됩니다. 자, 바울은 그 길을 돌이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서 첫 번째 선교를 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 번째로 발 디딘 데가 네아폴리라는 시모드라게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바울과 이 선교했던 그 일행의 성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바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돼요? 키는 작고 머리는 좀 드물고, 예. 얼굴은 좀 비교적 좀 덜 잘생겼고, 이러면 바울이에요. 80%의 확률로 바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우리 어디로 갈까요? 어디 기도할 데가 있나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근데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본문은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루디아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게 뭘까? 여러분, 식물 중에 꼭두선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꼭두선이 식물의 뿌리가 즙을 내면 보라색이 나오나 봐요. 그 보라색으로
물감이나 카펫 같은 거를 물들여서 이것들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장사하는 여인이에요. 마케도니아에서 여인이 장사하려니 참 여러분 어렵겠다 싶겠지만 놀랍게도 마케도니아 지방의 여인들은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답니다. 꼭 우리나라의 제주도 여인 같은 거죠. 여러분 제주 지방에 출신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30대 초반에 부목사였을 때 제가 그 서울 남년의 목회자 탁구대회를 우승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교역자 탁구대회를 우승하고 나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그 같이 우승했던 목사님들이, 같이 팀했던 목사님들이 이승우 목사가 이번에 우리 지방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으니 제주도에 우리 교역자들 가는데 보통 부목사들 잘 안 가거든요. 이승우 목사 부부를 꼭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해서 제가 마음은 되게 좋지만 교회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요 못 이기는 척하고 갔던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요. 저희 아내랑 저랑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이제 막내죠. 어린 나이에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어떤 분이 그 안내 가이드가 제주도 어떤 지역인가? 그 표선 이쪽 남원 표선 이쪽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의 문화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제주도 여인들은 남편을 먹여 살리는 여인들이다. 남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 제주도에서는 여인들이 가장이고 여인들이 경제적 활동의 기준이고 남편들은 거의 그냥 대접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장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면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여인들이 제주도의 여인들 같겠구나. 그러고 찾아보니 정말 그랬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혼자 사는 여인이지만 충분히 경제적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도 넓어서 바울 일행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빌립보 교회로 탄생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게다가 루디아는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바울을 후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 중심에 루디아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바울은 여기 빌립보뿐만 아니라 평생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 굉장히 많은 도움과 후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선교하러 온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고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그의 꿈에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이제 이 본문이 이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입니다.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쇼메아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레브 쇼메아,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고 이 구했던 것을 통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개혁성경이었을 때는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배웠어요?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요. 제가 영어 성경도 쭉 찾아봤는데 성경마다 조금씩 달라요. NLT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An understanding heart 이렇게 돼 있습니다. understanding이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내가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마음,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여기 NIV는 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a discerning heart 이렇게 썼습니다. discerning이라는 말은 알아차리다, 깨닫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으로 번역된 레브쇼메아는 NIV 성경의 번역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또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해석하는 하나하나마다 정말 기가 막힌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연구하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어떤 본문 해석을 봤어요.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데,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 성경이지만 그 뜻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an obedient heart 이렇게 번역합니다. obedient라는 단어는 뭐냐면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왜? 샤마라는 단어는요,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루터는 그걸 본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그렇게 독일어 성경을 해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내 계획, 내 생각 많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냐? 자신의 뜻을 펼치고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생각대로 되는 거, 거기서 우리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어, 내가 본 그림이 있어, 그 그림대로 쫙 되면 짜릿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요,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합니다. 세상적 성공은 그런 거죠. 내가 계획을 세웠더니 이러이러한 계획대로 되더라, 내가 이렇게 원칙을 따라갔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런데요, 신앙인에게 성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를 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 마틴 루터는 바로 그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 또한 그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아로 가야 돼요. 아시아 아니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아로 못 가게 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겨서 그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그곳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는 나 지난 10달 동안 뭐 했지? 특별히 10월의 마지막 날은 아니고 마지막 주일이네요. 자꾸 유행가가 생각이 나고. 그러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축복이며 감사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니까 포기와 내려놓음을 구별해서 설명해 놓은 명문이 있더라고요. 포기는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멈추는 것이다. 포기는 아쉬운 결정이고 내려놓음은 깊은 성찰이다.
성도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려놓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저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일종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결정 중에 하나만 다른 결정을 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 만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제가 강북에 와서 저는 석계역을 오기도 전에 알지도 못했어요. 저 서울 사람인데 석계역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정말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동네에 저는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아주 가깝게 교제하고 영적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면접이라 그래야 되나? 면접. 최근에 제가 면접을 한 건 해서 그렇습니다. 만남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 새 가족들이 목사님 제가요 원래 한양제일교 교회 오려고요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가 딱 좋은 결정이 때가 돼서 딱 등록하고 이랬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교회가 좋아서 등록하게 됐다. 어떤 분 정말 우연히 또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 유튜브 보다 오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진 거라면 우리의 이 만남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